주님이 오신다면 가장 불이익을 당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가장 불이익을 당할 그룹이 누굴까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누굴까? 여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니까 만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할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큰 교회를 지어놨는데 예수님 오면 이거 말짱 꽝이잖아. 아니 지금 자식에게 세습을 해놨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세습한 게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지금 교육관을 줘놓고 지금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 의리의리하게 내가 호호식하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부를 축적했는데 예수님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네.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정말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이 누구일까? 나로구나, 나.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예수님 오시는데 왜 헌금을 해야 돼?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왜 교회 조직하고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를 예수님 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면 정결한 신부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고대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세상이 바벨론이고 멸망으로 내려가는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의 부를 같이 축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가장 예수님이 오시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목사인 나였다는 것을 저는 보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 이 미국 교회 랜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수요일마다 만나서 가끔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물론 와이프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지난 2013년 안에만 6번을 받았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와이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손을 딱 잡으면서 찰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사임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임하려고 그러냐? 그동안 내가 이 교회를 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인 숫자는 점점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전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숫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의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훌륭하고 좋은 목사를 모시기를 원한다. I will step down. 나는 이제 사임하겠다.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목을 쥐안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사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을 잡고 한참 그렇게 울었다고 하면서 저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예일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귀의시키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엄만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려가고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했는가. 어떤 면으로 내가 30년 목회했다는 것에 대해서 목에 힘주고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교회에 가지도 않고 이 교회에서 내가 30년을 목회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부끄럽게 생각했는지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그 목사님 앞에서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 마음을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 저에게도 이 목사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밀어낼까봐 그저 강대상 잡고 이 자리가 무슨 축복의 자리라고 이 자리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목사들. 정말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진다면 정말 바울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환란의 문이 열리고 점점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터진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쓰나미로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태평양의 98%의 생물체가 죽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서 이것은 미국 몬테리에 있는 연구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는 고래들도 죽어가고 98%의 생명체가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괴멸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환란의 문이 더 열렸다는 사실, 이제 전쟁의 소식과 그 밖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경제적인 환란들, 질병들, 그리고 기근들, 지금 캘리포니아에 우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여름철에는 지금 물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지금 동부는 여러분 북극보다도 더 추운 영하 50도의 그러한 강추위로 여러분 130년 만에 나이아가라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저 남미 쪽에서는요, 지금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기후가 이렇게 악순환과 역경과 이렇게 어려움으로 가득 차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나아질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 일로로 나아가야 될 거라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대단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불안하고 그 힘들고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오늘 저녁으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채찍을 맞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지금 일보 직전인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불안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쉴 시간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 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환경적인 거, 세상의 역경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거, 이 세속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을 모신 자로서의 그 평강,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안녕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녕을 찾고 추구하고 안녕을 따라 그것을 갈구하면서 살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안녕을 얻지 못하는 우리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른 것 환경적으로 나빠질 수 있고 건강도 점점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이 평강만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극도의 불안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그 역경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 어려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러한 평강을 얻을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요 3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도망, 믿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으시면,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에게는 소망, 믿음, 사랑,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이 평강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을 우리가 다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 문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이 평강을 유지하시면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복된 삶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사람이 낙이 없으면요 우울증에 빠져요.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무슨 낙으로 살지? 자식 키우는 낙으로 사나?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사세요? 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은요 골프 약속 하나만 돼 있어도 얼굴에 미소가,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요 나 이번에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내 비율을 맞추면서 그 골프 약속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솔직하게. 나도 내 자신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효성아, 너 진짜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사냐? 너 왜 무슨 낙 가지고, 낙이 있어야 사는데 낙이 없으면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져서 비관하게 되고 뭐 약에 의존해야 되고, 나는 무슨 낙으로 사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낙, 그것 쫓아가면서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신 낙은 정말 하늘의 소망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어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무리를 걷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큰 자냐 싸우기만 하고, 의심의 도마는요 의심만 하고, 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고민과 그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엔 내 아들, 우편에도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등극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세상에서 예수님 쫓아다니게 되면 이제 이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멋진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대신들로 이 한 자리 해먹고 세상에서 누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그들은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 세상적인 이러한 잘 되는 것에 온전히 그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삶은 그 맹송맹송 완전히 변화도 안 된 그런 맹탕들이지, 예수님은 죽어야지.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고민,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도 평강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도 그 어려운 뚝박한 십자가 앞에서 이제 제자들도 자기를 이해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소망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유지했다면 우리 인간들이야 얼마큼 소망에 더 매달려야 할까요?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신까지도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받고 겉보가 변해서 용감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의심 많던 도마가 정말 성령 받고 나서는 순교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해답은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남편 변하지 않아서 이혼해야 되나? 내 자녀들이 내 속을 팍팍 썩이고 정말 힘들게 하고 술에 손대고 마약에 손대고 노름에 손대고 정말 나는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런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요. 예수님까지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도 힘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소망을 버렸습니까? 그래요.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 자신이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목 놓아 전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받는, 정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변화로 인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낭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겉보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성령 받고 나가지고는 완전히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끝장이에요. 끝장. 믿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까지도 바꿔버리고, 여러분 그 중독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겉보들이 예수님과 3년 반씩이나 쫓아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것만 관심 갖고, 세상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회복되는가, 한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가,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목적이 세속적인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오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성령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야 얼만큼 더 성령의 이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방언에 대한 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이거 마귀 방언이다,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한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방언 체험한 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오. 비판하는 사람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 합리화하려고. 성경에 방언의 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성경을 부인해. 지가 뭔데? 하나님까지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이유가 뭔지, 목사님 나는 날랄랄라밖에 못해요. 날랄라밖에. 그래서 날랄라 한 거 감사하시오.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날랄라든 할랄라든 뭘든 간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지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요 두렵더라고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런 말 못해요.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너무 이 은사,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돌덩어리만도 못한, 흙덩어리만도 못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요 체험한 후에 말하라고 그렇게 강한 충고를 드립니다. 그래요, 받기 전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체험한 후에 말하라고요. 체험한 후에 내가 받아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데요 정말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진흙덩어리에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평강은요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평강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요 성령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안 오면 나는 망할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온다는 것 때문에 내 목을 거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온다면은 나는 정말 오히려 예수님 오므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자보다 예수님이 안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해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귀일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실 예수님이 이제 머지 않았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안 보여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드리는데 저의 마음에서는요 얼마나 주님이 오시는 것이 리얼하게 들어오는지,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끝이구나, 세상의 죄악도 끝이로구나, 세상의 이 모든 권세 잡은 자들도 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소망, 그것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주님 오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신다는 그 설렘이 있으십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내가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효성아 잘했구나, 잘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받는 그 소망. 지금부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도 오신다면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은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의 평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제 친구 하나가 목사인데요, 누나가 주식을 10만 불어치를 줬대요. 그런데요 10만 불 주식을 받고 나가지고 아침마다 주식 시세를 보느라고요 기도도 안 되더래요. 어느 날에는 이것이 20만 불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나 20만 불 벌었네. 근데 어느 날은 또 이게 3만 불 4만 불로 푹 떨어질 때는 내 믿음도 그냥 푹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물질의 도망을 두는 사람들, 세상에 건강을 두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되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요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도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낙으로 사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낙 하나 빼놓으면은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도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낙 하나, 그것만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봐야 요즘 뭐 수명이 길어서 120세라고 하는데 120이라고 해도 내가 아직도 60년 남았네, 이거 함부로 말할 게 못 되는구만, 생명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6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세상의 이 낙은요 길어봐야 100년이요. 우리 저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매고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막 그냥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찬양 들을 때마다 가슴에 물밀듯이 넘쳐나는 그 평강, 그 평화. 주여, 주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죽는 그 마당에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게 하고,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했을 때 가졌던 그 확실한 소망, 여러분 우리도 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성령님을 대망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이었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그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구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지 3일 후면 부활하셔서 무덤이 깨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 저 믿음,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요. 그 오실 예수님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정말 믿음 가운데 사시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 오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우편에서 10만 명이, 내 좌편에서 100만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확신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했으리라. 이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거 내가 이런 예화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요, 제가 첫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가씨에게 첫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고백 안 한 얘기인데, 근데 이 자매가 냇가를 지나고 그리고 저 산속에 오두막에 사는데 양쪽으로 다 무덤이 있어요.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밤에 지나가면요, 반딧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리고요 집 도망간 개들이 가끔 가다가 덮치기도 하고 살벌한데요, 밤에. 그런데 그 오두막에 사랑하는 저의 첫 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저녁에 갈 때마다 그냥 갔겠어요? 들려서 손잡고 갔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 공동묘지, 그 살벌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정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스트레스 많이 생기고 문제 많이 생기고 우리한테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앞으로 2014년에 엄청 터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손 꼭 잡고 다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공동묘지 장례 지내놨잖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바르려고 그 향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혼자 갔어요. 그것도 혼자.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새벽이든 공동묘지든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나 순교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코를 잘라버리고 내 배에서 창자를 뽑아내서 지금지금 썰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수사관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거야말로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죽음의 공포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포까지도 다 내어쫓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 죽음 겪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까? 저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이 세상에 어떤 역경이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두려움이요? 그게 뭔데? 아니, 근심? 그게 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에 임금이 온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임금,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용하고 유대인들의 관원들의 마음과 이 빌라도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세상의 임금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임금,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세상의 이 사탄 얼마나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까? 마귀, 사탄,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이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임금이 오는 거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돼요. 왜 예수님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왜요? 물리쳐야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지상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자기의 나라 왕국을 세워요. 자기의 이 권세를 틀어잡고 이제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를 주지 않은 사람들은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러한, 이제는 마귀가 이 세상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세상에 이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세상의 짐승 정권이 들어서고 짐승의 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렇게 어둡고 혼탁한 이 마귀의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나는 상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했습니까? 상관할 바가 아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점점 더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을 이제는 팽만하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세상에, 정말 혼탁한 이 세상에, 짐승의 정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타협하지 않겠다. 모든 교회가 다 타협하고 모든 교단이 다 짐승의 표는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래도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이 세상에 참 의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마귀가 와, 사탄이 와, 이 세상에 그 이제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짐승 정권이 와.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자그마하지만 하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온 어두운 이 세상에 그래도 이 등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끝까지 우리가 등대가 되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그맣게 예배를 보지만 전 세계에서 10만 명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목사님 때문에 깨났어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방황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실 작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왜 일어나 떠나자고 하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니, 그냥 여기 성찬 예식을 했던 자리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또 임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나갔던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끌고 오면 거기서 그냥 맞이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정들이 오기 전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끌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 다락방에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으면 예수님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붙잡혀요. 그리고 함께 고난을 당해요. 어떤 면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자 죽어야 되고 혼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세 제자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게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쪽 멀리 어두운 곳에 숨겨놓습니다. 왜요? 왜 숨겨놨을까요? 그리고 이 세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오고 또 깊은 데 가고 세 제자들하고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도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과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혼자만 잡혔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 깜깜한 밤에, 그 숲속에서 수문이 어떻게 횃불 들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혼자 잡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의 사명은 순교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처럼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대와 신발과 검과 겉옷을 가지라고 해요. 왜요? 왜요? 이유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로 후 소멸시키고 혼자만 잡혀갈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일어나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인재 앞에 서도록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잡혀가고 순교하더라도 우리 교우 가운데 순교자,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우리 교우 가운데 들림받아야 할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또 끝까지 살아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면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살아남아야 교회도 성령 강림도 성경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 차원에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저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일을 다 준비하고 다 들림받을 수 없고 다 순교할 수 없고 다 우리가 또 피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 여기를 떠나라. 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적인 것 쫓아가면 여러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어두운 세상에 임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진리를 발산해놓는 어떤 핍박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끝까지 주님의 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고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하고 그곳에서 양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이제 운명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까지도 그 어려운 시점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령님의 오심을 소망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그 어려운 시점에서도 그 세상의 임금이 오는 그 역경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험한 세상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그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